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피터팬이라는 가상인물이죠. 영국 소설가 J.M. 베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네버랜드라는 상상의 섬에서 아이들과 모험을 즐기면서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소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은 미국 심리학자 댄 카일리가 1983년 그의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치 자라기를 거부한 피터팬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런 모습을 지칭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피터팬 증후군의 교인이 없을까요? 시카고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교포 청년이에요.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청년인데 초신자였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정말 그 교회가 아마 그 형제에겐 첫 교회였을 것 같고요. 치과 의사였는데 나눔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치과 의사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아주 집중해야 되고 아주 육체적인 피로도 있고 정신적인 피로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 한국 직업능력연구원에 보면 직업별 스트레스 지수 상위 5% 안에 치과 의사가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그래서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보더니 제가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목회자들이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스트레스 없이 얼마나 좋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초신자구나. 정말 초신자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영적 피터팬 증후군의 같은 그런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 교인들이죠.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을 이제 고딕체로 할 것이냐 궁서체로 할 것이냐 이 가지고 이제 고딕체를 주장하신 분들은 젊고 세련되고 전도에 유리하다. 고딕체를 해야 된다. 궁서체를 주장하신 분들은 전통과 권위를 나타낸다 하면서 다 좋은 말이에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이걸 엄청 싸우면서 공동회의를 하는데요. 4주간 공동회의를 해서 결국은 투표를 하자. 그래, 투표를 하자.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진적이 결과에 불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진적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중직자 임직 선거 떨어지면 좀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주차 자리를 어느 A 성도님이 늘 그 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어느 날 좀 늦게 갔더니 B 성도님이 그 자리에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어요. 여기 늘 내가 되는 자리인데 왜 이걸 됐어 하면서 항의를 했더니 나중에 안 볼 때 보니까 차가 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긁힘을 당한 그 성도가 너무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간증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후에 이제 성도들하고 막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불러서 이제 이렇게 보는 사이에 교회 몇 분이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서 이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막 소문을 내고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해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해명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작은 일에 상처를 많이 받고요. 섭섭해하고 그다음에 뭐 별것도 아닌 걸 따지고 오해하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분 상한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왜 이걸 안 들어주시는가? 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축복이 아닌 것을 주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신 교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제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장성한 분량 어른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그저 마음의 평안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그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의 초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죠. 또 다른 초청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 성장의 초청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5절에 목표를 정해 주는데 롤모델이 예수님 정도까지는 너희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되어 있죠.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가정법이 되어 있어요. 가정법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예수님까지 잘하지 못했지만 미래를 가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키웠는데 열매가 없다. 그냥 이렇게 베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올해만 좀 참아봅시다. 올해 제가 거름을 굉장히 많이 줘서 한번 살려볼 테니까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베어버립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또 우리 성도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국 정부 예산 중에 왕실 운영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 정부 세금으로 왕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주는데 그걸 서퍼링 그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간 약 1,5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중에서 그 1,500억 중에서 절반이 품위 유지비예요. 품위 유지비. 세부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용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 700억 정도 되겠죠. 그럼 왕실에게 있어서 그 품위 유지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국 왕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국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품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품위 없는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성도,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선택인가 필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인가 필수인가? 필수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제발 좀 장성한 분량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은 단계를 밟아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어른, 이렇게 두 개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요, 내가 어디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 14절에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속임수라고 할 때 그 속임수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퀘베이아라고 해서 이 어원이 이제 퀴보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주사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퀴보스라는 말에서 큐부스라는 말로 넘어가고 그게 영어로 큐브가 되는 겁니다. 그 큐브가 정육면체라는 뜻도 있고 주사위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도박을 할 때 그 주사위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도박이죠.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 그 주사위로 도박을 하거나 또는 뭐 우리 야바위라고 하죠. 주사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것을 할 때 꼭 이렇게 아주 고수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맞은편에 정말 속절없이 마구 속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 분별력이 부족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계속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작은 일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미성숙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 어른, 성숙한 자의 특징은 15절에 이제 잘 나와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으로 진리만을 얘기하고 사랑과 진리의 균형,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성장한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작은 예수가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어른까지 갑니까? 13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셀무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참 말 멋있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으로 같이 무장이 되면 이것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식과 믿음으로 같이 무장되고 있으십니까? 지식과 믿음을 함께 추구하며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윌로크릭 교회에 그 초창기에는 이제 전도에 아주 중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좀 잘 자라고 있는가? 이전까지는 아주 그냥 초창기니까 복음 전하는 것, 뭐 구도자 예배 이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어느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냥 설문조사가 아니라 진짜 그 전문기관에서 와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또 일부는 또 심층 면접을 하고 또 이거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또 리서치를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미국 사람이 이런 걸 잘합니다. 뭔가 자기가 연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리빌이라고 이런 발견이라는 말로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 성장을 4가지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4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어느 정도 나는 어디쯤 있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알아감의 단계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삶에서 큰 비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잠깐 다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이것은 나는 예수를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라고 할 때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심.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다.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4단계까지 간 거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만을 좀 추려보면요. 첫 번째, 기독교를 알아감의 단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 단계로 가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초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요 과정,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된 요 과정은
모든 과정에서 다 동일한 그런 정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면서 3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것도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죠. 이 경건의 시간은 제자 훈련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경건에서 제일 힘들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 우리가 고급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초급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초급 훈련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죠.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과정. 내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아니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떤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4번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 변화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기본적인 경건의 시간 이미 다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헌신하면서. 여러분, 변화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변도 있어요. 근데 헌신하고 변화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으면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난 어디에 있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확인해 보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좀 도전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 성경 공부가 그것을 좀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 매주 빠짐없이 좀 참여하길 바라고요. 제자 훈련에 도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은 사역 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자 훈련은 좀 필수 과정으로 좀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제자 훈련 했어, 그러나 나는 지금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내년에 다시 재수강 하시길 바랍니다. 신경 안 쓰면 바로 또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5년에 한 번 이렇게 다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또 사역반에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높은 단계에 오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가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도달해? 목표가 너무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가 만약 낮으면요, 우리 영적 성장의 수준도 낮아져요. 그리고 이게 너무 낮추면 내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멈춰버립니다. 이 바둑 얼마 전에 영화 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 조훈현 구단이 당시 만 9살인 이창호 를 이제 제자로 삼아요. 근데 그 제자가 아주 천재죠. 바둑 천재죠. 2년 뒤에 11살 때 스승을 이겨요. 그러면 만약에 이창호 구단이 나의 목표는 나의 스승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벌써 그냥 2년 만에 목표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목표가 높으면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의 목표는 스승 조은현 구단이 아니라 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막 알파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알파고를 내가 정말 매번마다 이길 거야, 이렇게 하면 계속된 성장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3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정과 의지를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머리를 가누다가 어느새 머리를 가눠요. 그리고 머리를 가누고 난 다음에 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뒤집죠. 뒤집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뒤집고 나면, 그렇죠?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혼자 앉으려고 하여튼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앉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나요? 기어가려고 막 온 집안을, 그래서 옷을 이렇게 대놓으면 집안 청소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막 기어갑니다. 그리고 기어가다가 이제 그리고 스톱을 하면 아니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그 다음에 붙잡고 뭔가 서려고 막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서고, 혼자 서면 그냥 그다음부터 나는 목표를 이루었다 그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혼자 걷고, 혼자 걸으면 혼자 뛰고, 그렇죠. 잠시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아이를 제외하고는 쉬는 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쉬는 노인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쉬는 아이는 거의 없을 정도로 뭔가 자꾸 움직이죠. 엄청난 열정과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그렇다. 또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좀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좋은 공동체를 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흐르는 강물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의지가 사라지면 영적 성장도 같이 사라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통독이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봤더니 70번째 성경 통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의 레위기를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통독할 때마다 몰랐던 것들이 많이 알게 돼요. 70번을 읽어도 지난번 읽을 때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는 것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 70번이 끝나면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백독에 또 도전하는 거죠. 백독 금방 읽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백독을 했다 여기다 막 써붙여놓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어떤 과정이니까. 그럼 또 200독에 도전하는 거예요. 멈추면 신앙이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속해서 영적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열정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의지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죠. 개인 성경 읽기를 계속해라. 또 교인들 잘 권면해라. 또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그것을 전념하고 계속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쓸 시절에 디모데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디모데는 제자 훈련생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이 세 가지 하기 위해서는 매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뒤에 아주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할 것 같습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이제 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뭐 헬스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 하루에 그렇죠, 가서 운동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다시 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한 2시간은 투자해야지 가능하겠죠.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이제 면담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하루에 1시간 반 투자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1시간 반 한번 시간을 내보겠다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루에 1시간 반 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을 투자하는 이 부분을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덕주 교수가 쓴 그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날 연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랬다는 겁니다. 이 날 연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헌금한다 할 때 그 헌금을 연보라고 하셨어요. 날 연보는 데이,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헌금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창기에
아주 뜨거웠던 우리 한국 크리스찬 우리 선배님들이 매일 24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2시간 한 24분 정도 된대요. 그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걸 날 연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떤 분은 경건의 시간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시간에 또 전도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드리고요. 1년 단위로 시간에 11조면 1년이 52주니까 그렇죠. 약 한 5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주 정도 전국의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오지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저희들이 우리 여름 사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캠프, 봉사, 단기 선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연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투자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까? 투자한 만큼 성장한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좀 골고루 성장해야 합니다. 15절에 이제 범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범사를 모든 면에서 성장하라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in all thing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곳으로 국한시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종교적 모습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신한 태도를 가지고 내 대표 기도를 잘했어요. 내가 교회 와서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투가 좀 거룩해. 이 말투가 거룩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면 이것만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함석헌 저작집 수평선 너머라는 책을 읽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빌려와서 읽었는데요. 딱 펴보니까 시집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 시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그 첫 페이지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혼은 시를 먹고 산다. 그럼 나의 혼은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내가 좀 정독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정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별 감동이 없고 페이지 수로 한 5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인데 시도 훨씬 더 많겠죠.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시는 딱 2개. 그때 2개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2개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도 제가 시를 읽어야 될까요? 지워 하지 마, 읽지 마.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 그러니까 시를 읽어야 됩니다. 라는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를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는 내가 시를 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읽으면서 막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시를 읽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그 부분이 교회 생활 또는 성경 암송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학생들 제자훈련 할 때는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래서 막 복창하고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자 하면서 이렇게 막 복장도 시키고 요즘엔 좀 안 그러는데요. 솔직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투가 성장이 되고요. 우리 어떤 생활 습관이 성장이 되고 우리 행동이 점점 이렇게 온전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그 약점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또 되면서 성장이 되고 대인관계적인 부분에 있어도 성장이 되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질 있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승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적인 그 승질, 그 부분도 성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MBTI 많이 하시면서 그 I냐 E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내향형이냐 아니면 외향형이냐 하는데 요즘에 이제 좀 젊은 친구들로 갈수록 이 울트라 경향을 갖고 있는 울트라 I가 있고요.
울트라 E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트라 I도 하나님의 주신 기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기질적인 보완이 돼야 되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넌 지극히 나는 울트라 I야, 난 너무 내향적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홀로 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기질 보완은 돼야 된다. 또 연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차분함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난 울트라 E다 이런 분들은 공동체를 너무 정신없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의 그 열정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사역반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너무 모범생적인 부분들의 그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은데 진짜 엄청 그래서 그 벌금 제로에 도전하는데 지금 한 16주 뭐 이렇게 17주 뭐 이렇게 되는데 벌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벌금을 좀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규칙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도 성장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 벌금을 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법을 좀 배워가는 것도 이거 어떤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것도 성장이다. 좀 그렇게 해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자유로운 분들은 난 언제나 그렇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너희는 벌금을 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너희는 디스플린이라는 걸 좀 해야 돼. 그걸 보완을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 똑같은 사역반인데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라고 하고요. 그게 성장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면 안 되는 게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어떤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한 5년이나 한 10년 만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성장했어요. 깜짝 놀라게. 그동안 내가 못 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좀 이렇게 철이 들어 있는 모습 또는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해 있는 옛날에 저분 저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렇죠? 훌쩍 성장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새들백 교회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자라난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자라난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더 강하게 자라난다. 교회는 사역을 통해 더 넓게 자라난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 더 크게 자라간다. 영적 성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계를 차근차근 거쳐가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